자,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 주인 삼는다,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 주인 삼는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고백일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인 삼았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뭘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갔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이 주인 삼은 것의 기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을 만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만나는 유혹의 대표는 뭐냐? 타협이에요. 타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나 그를 주인 삼고 모시고 순종하는 일은 원하는 만큼 뒤로 연계도 되지 않겠나? 지금 급한 거 할 거 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 이 정도 권리를 하나님께 주셨어. 이게 바로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유혹이에요. 내일로 미뤄도 되지 않겠니? 그거는 좀 더 늙어서 해도 되지 않겠니? 그거는 급한 거 아니지 않니?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유혹은 절대로 요즘엔요, 악한 것들이 강하게 대적해서 싸워서 덤비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도 바보가 아닌데, 바보가 아닌 딱 보고 그거는 대적해 싸워야겠네 이러면서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들은 그렇게 안 온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그 복음과 믿음과 신앙 다 인정하면서 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어?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옛날에 많이 했잖아.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타협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거 아세요? 저장이 안 된다. 기도는 저장이 안 돼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나 젊을 시절에 기도 많이 해놔서 이제 나이 먹어서 안 해도 돼. 진짜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 많이 했던 기도는 그때 은혜 충만한 걸로 이미 다 썼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느냐? 경험만 남아있던 거지. 껍데기인 경험만 남아있고 받은 은혜가 비어있는 빈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왕년에 어땠는데 이러면서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매일 채워야 됩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채워야 돼요. 매일매일 채우는 기도가 더 충만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기도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보다 초신자보다 기도통이 더 커졌잖아. 그러면 채워도 더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아반떼를 탔었는데, 아반떼를 타다가 나중에 이제 소나타급으로 차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름 넣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요 정도만 넣으면 됐는데 지금 넣으니까 더 들어가야 되더라고. 봤더니 기름통이 커졌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통이 커졌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가득 차가지고 그것만으로 충만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기도통이 커졌으면 어떻게 돼요? 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채워야 충만해질 수 있잖아요. 연비가 나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더 채워서 더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이 정도밖에 못 누렸다면 지금은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채워야지. 허락이 됐으니까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걸 왜 안 받아 먹습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을 이만큼 줬는데 왜 그걸 안 누리니? 내가 복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왜 그걸 안 받아 누리니? 왜 안 받아 먹니? 이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아직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많다, 이런 변명과 핑계 이런 거 접어두세요. 은혜 앞에 왜 아쉬움이 있어요? 은혜 앞에 왜 세상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앞에 보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밝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듣기 원하는 소리가 이건데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옛날에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만 나오면 돼. 뭘 바뀌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돼.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고를 받죠.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부분만 예수를 믿어라,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반만 믿는다?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쪽 그리스도는 없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곳곳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강요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순종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순종을 가르칩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들었던 요셉의 이야기도요, 사실은 순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냐가 그의 인생의 복을 갈랐잖아요. 어쨌든 간에 힘들고 괴로운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버티고 묵묵히 살아갔던 그게 바로 순종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앞에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 없는 구원은 없어요. 순종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들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게 아닙니다. 뭘 요구하신 거냐? 너희들 한번 순종하나 보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먹었냐면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반역이자 범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명령하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범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리는 죄인의 모습은 불순종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대답이야 뻔하게 대답하시겠죠. 주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이 질문은요, 이러한 질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드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겠죠. 저 뒤에 있는 시계처럼 정해진 대로 그냥 다 굴러가고 정해진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간다면 내가 결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알아서 그냥 뭐가 되고 다 되겠지.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기계로 움직이게끔 만드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도덕적인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결정할 능력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악을 선택할 권리는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에게 도둑질할 능력이 있죠. 맘먹으면 훔쳐올 수 있잖아요. 걸리든 말든 간에 어쨌든 간에 훔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하면 범죄잖아요. 잘못이잖아요. 칼이나 총을 사용해서 남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짓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것인데 왜 그런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것인 까닭은 그것을
죽게 드리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신비로운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우리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니슨이란 이 사람도요,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권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여러분들을 갖다가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우셔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복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여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시는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 말로만 알고 있지 삶으로는 다 까먹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무거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잘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힘든 일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큰 짐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을 짊어지잖아요. 즐거운 일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복된 일이고 정말 평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쩌고 하면은 내가 뭔가 할 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할 시간이 없어 내가 손해 보잖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당신이 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너를 받는다는 걸 왜 모르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섭리예요.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내가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참된 복된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진짜 영적인 지혜 넘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다를 믿어야 돼요. 이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빼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병 걸리면 이 주님께 고침받은 후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다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병원에 가서 많은 치료를 받은 뒤에 돈 한 푼 안 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저들은 마음씨가 워낙 좋아서 어려움에 처한 날 도와준 것이니까 난 아무런 빚도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잘했다 그럴까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주권자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어려울 때만 주님을 구주로 이용해라. 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이 주님을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안 나오는 사람보단 낫겠지, 맞잖아요. 하지만 그러고 끝나고 마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용하면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엄청 비싸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필요한 물건 골라서 구입하듯이 주님을 대면하고 만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는 뭐 아이스크림 살 때나 해당하는 일이지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전부 받아들였는지 아예 받아들이지 않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반역자들이지, 이 불순종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 죄인이 반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다님이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불행과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건 죄의 결과일 뿐이지. 이 죄인은요, 내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 누구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 구원은 이 죄인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바로 잡아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게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순종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거지. 지금 이제 저기 그 속초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제 친한 그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강서구 쪽에서 목회를 하실 때 주일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월요일에 만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 속상하대요. 어제 주일에 주방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너 나와서 내 마음 좀 풀게, 내가 얘기할 때 얘기상태 좀 되라 해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너무하더라고요. 자, 그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답니다. 오셔서 한 몇 달간 적응 잘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도 이제 좋은 마음에 주일에 식당에서 밥만 얻어먹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새 가족이라고 밥 차려다 주고 이렇게 뭐 신경 써주고 물 떠주고 이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도 봉사를 같이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대요.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딱 봤을 때 보니까 비어있는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배식하는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서 국자를 잡았답니다. 그랬더니 여성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화를 내셨대요.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뺏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오셨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선배님 그 국자 자리가 뭐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왜 그랬대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국자 잡는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국자 가지고 배식 받고 마지막에 국 퍼가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국 떠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얼굴 파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 하나 안 내리고 앞치마 메고 이쁘게 화장하고 가가지고 국 퍼서 사람들한테 마지막 국 퍼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마치 자기가 차려주고 자기가 주는 양 하고 얼굴 내미는 자리가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회장님이 그 자리는 무슨 일 있어도 안 내놓는데요. 아니, 여성 회장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뭐 다 좋은데 그게 과연 순종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과시하기 위한 자리였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면 새 가족이 와서 국자를 가지고 풀면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랬어야지. 그렇잖아요.
교회 숫자도 뭐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새 가족인 거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국자로 이렇게 국 푼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여성개장인지 착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 다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야, 새 가족이 얻어먹다가 이제는 봉사도 안 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 이거죠. 얼마 만에 온 새 가족인데 그거를 갖다가 여성회장이 쫓아냈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쫓아냈어요. 교회 안 나오신대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순종한다는 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걸 갖다가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게 순종이고요, 내가 손해도 볼 줄 아는 게, 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도 볼 줄 아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국자 푸는 자리, 그 얼굴 파는 자리 그거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심해집니까? 아직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기는 해요.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납득은 안 갑니다. 동의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요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는 봉사와 수고와 순종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뭐 벌써 한 10년도 넘은 얘기니까 알아서 다 이제 회개하시고 변화하셨겠죠. 여러분, 우리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서운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하다 서운한 일 겪었잖아요. 그럼 서운할 게 아니라 마음, 뭐 당장 감정은 서운하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서운한 일을 겪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건데 이 무지랭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서운한 일까지도 겪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 안 그랬는데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수고하고 착하고 내 종아 수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주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더한 일도 겪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그밖에 그게 뭐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복 안에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이제부터 돌아선다란 얘기예요. 내가 과거의 삶으로 뚝 돌아가지 않고 예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서서 이제 변화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고백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참된 진짜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세요? 정말로 내가 내 전부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참된 순종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십자가를 내 손에 쥐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승질 낼 것도 안 내시고, 화낼 것도 안 내시고, 서운한 말하면 대할 것도 안 하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번 주 답답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를 눌러가면서 살아보세요.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하고 살아갈 때와 의식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자꾸 그게 떠오르고 자꾸 재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순종이 뭔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순종은 정말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걸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이번 한 주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힘드시겠지만 저는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참된 복 있는 자녀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